네, 오늘 2부 예배는 디도서 2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른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도가 이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또 목회자의 받은 직분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양심을 가지고 맡기신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할 그 바른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주신 사명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과 바른 말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오늘 바른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 바른 교훈을 전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깨달을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책망을 받아도 죄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고 양육되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증거 가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최고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교훈이 빛나도록 오늘 이 10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더러운 행실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음으로 선한 행실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원교회가 전도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 속에, 바른 교훈 속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바른 교훈과 양육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른 교훈과 함께 양육입니다. 자, 이 양육이라는 것은 자라게 하는 거죠. 자라지 못하는 것은 그냥 잔소리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종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이든 연장자들, 또 젊은 신앙인들, 남녀들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는 상사를 두고 있는 모든, 이때 당시는 종들 같은 경우 상전이죠, 상전. 이 종들도 자기 직업이에요. 일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상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5 현장을 바르게 교훈해라. 왜 바르게 교훈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들이 바른 행실과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늙은 남자들에 대한 바른 교훈입니다. 이는 이제 2절에 보면 나오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라 그랬어요.
절제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하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 대한 늙은 여자들에 대한 바른 교훈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2절, 아니 3절. 예, 3절에서 5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행실이 거룩하라. 행실이 거룩하라는 것은 그 삶이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이 삶이 예배자의 행실이 되라. 불신자처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의 행실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행실이 거룩해집니까? 불신자하고 다른 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세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없는 말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 이 모함하는 말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아요. 많은 술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술입니다. 술. 이 술은 방탕한 거, 그 다음에 음란하고 음행한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술에 많은 술의 종, 술에 잡혀서 악행과 음행과 타락의 삶을 살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선한 것을 가르치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늙은 여자, 늙은 남자라고 해서 조금 말이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 연장자들, 나이가 있으신 그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나이든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연륜이 많음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성도들과 만나는 자들에게 쓸데없는 모함과 그 다음에 술 취해서 방탕한 것들을 자랑하거나 교만한 것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또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교훈해서, 자, 이 여자들에게 교훈함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을 중요하게, 가정생활을 중요시하다. 가정생활을 중요시하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다음에 신중하고 순전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순전하고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며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집에 청소도 안 하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남편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자기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올바른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라고. 또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그 남자와 여자들이 평등한 시대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열이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럴 때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행실을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 가정과 올바른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에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예수 믿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가정생활을 중요시하고 충실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아내의 행실 때문에 그 남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막 복음 메시지를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성경 구조를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을 잘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정직하고 선한 행실이 바른 행실이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삶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을 자꾸 내가 전하려고 하면 동기가 자꾸 생겨요. 그리고 막 이 말씀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는 이제 내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업해주고 바른 행실하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정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항상 집을 깨끗하게 언제든지 누가 손님이 와도 집이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학원의 학부형들이 자꾸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하는 그런 모든 삶을 보고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는 진짜인 것 같고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복음 안 전했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메시지를 막 낭창하게 엄청나게 잘했을 때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고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청년들이죠. 젊은 사람들. 자, 젊은 남자들에 대한 바른 교훈입니다.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했어요. 왜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가 그가 자신의 육신의 뭡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거, 정욕대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면 친엄마는 아니겠죠. 새엄마겠죠. 아버지의 내연 이런 여자를 취해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 성적 타락입니다. 목회자든 중직자든 성도들이든 여자들보다 남자 교역자, 사역자, 중직자들이 가장 많이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많이 연결되는 것이 이 음행이에요. 이 성적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과 이 성도덕의 문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더 쉽게 말하면 정욕대로 행하는 정욕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신중해라. 신앙생활 하는데 여자 꼬시려고 교회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꼬셔서 그 다음에 그 정욕이 나오는데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음욕대로 이 성적인 도덕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도록 교훈해라. 그러면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가 단정한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일에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디도가 누구냐면 목회자잖아요. 너 자신 또한 성적인 타락과 음행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끼워 맞춰서 요새 그 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미 우리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다. 그래서 원죄가 해결받은 사람들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성경의 복음이라고 앞세우면서 끼워 맞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해라. 이 성적으로 타락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18절. 자, 고린도 교회에도 항상 이 음행이 떠나지 않았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 다음에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음행과 종욕에 많이 속아서 또 그런 종욕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신도 자기 몸에 죄를 범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치명적인 거죠. 전에 한번 우리가 저 밑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 젊은 청년이 훈련받으러 왔어요. 연락이 와서 자기 정말 훈련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40일인가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한 1000명, 2000명 돼요. 거기에 신학생인데 신학생으로 있다가 우리 교회에 40일 정도 집중훈련 받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한 이틀 괜찮았어요. 3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 교회에 여자 그 직분자들이 많잖아요. 여자 그 신학생들이 많잖아요. 돌아가면서 연애질, 돌아가면서 꼬시는 거. 와, 그래가 제가 40일을 그 다음 보다가 제가 마지막에 가는 날 엄청나게 혼내가 눈물 쏟고 막 그렇게 갔는데 걔가 우리 교회에 훈련 받으러 왔을 때도 왔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학생인데 한 3살, 4살 된 것 같아요. 자기 교회 고등부 여학생을 데리고 비디오 방에 가서 거기서 음행한 짓을 하다가 그 여고생이 교회에 애가 실급을 하고 교회 조도사님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매장을 당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 번 다시 이거 안 하고 싶다고 집중훈련 받으러 왔는데 와서 이틀 3일째부터죠. 이틀 멀쩡하니까 3일째부터 그거 돌아가면서 계속 했다니까요. 그래서 신중해라. 그래서 마지막 날 저한테 제가 막 대성통곡할 정도로 엄청나게 제가 혼을 냈어요. 자기 아버지가 데리러 왔는데도 막 눈물을 그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특히 젊은 남자 청년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바울이 자기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막 이런 고백할 때 바울도 이런 성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적 싸움이나 정신적인 싸움이나 육신의 싸움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불신자들도 자기 정욕대로 다 살잖아요. 그러면 다 소복행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이 터지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성폭행이에요. 뭐 8살이고 9살이고 상관없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미친 세상이냐면은 9개월짜리 기저귀를 벗겨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방석으로서 눌려서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지난번에 구미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계부가. 근데 그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10개월도 안 된 아가야들을 여자 아기들을 갖다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그런 살인범들의 수죠. 그게 그렇게 하는 애들이 다 30대 청년들이에요. 그렇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짜 이 교훈과 책망과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TV 뉴스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있던 그 교단에 PD수첩에서 봤잖아요. 그 교회 주일학교 대학부 청년을 갖다가 담임 목사가 성폭행을 해놓고는 뭐라 했습니까? 제가 막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니까 제가 우리 신학교 수업에 들어와서 개척교회에서 가르쳤던 목사예요. 내 마음이 성폭행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냐. 정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야 돼요. 너무 거기 그 폭행으로 멈춘 게 아니라 그 담임 목사실에서도 수십 차례 이 여자의 집에 전화해가지고 부모님 외출하시고 안 계시다니까 그 집에 와서도 수차례 교회의 목사 전도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있잖아요. 악한 영에게 잡혀있다고 핑계대지 말고 자신이 자신의 전욕에 신중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해서 그래요. 저는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은혜 받았다고 이랬다니까요. 좀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에게 이 바른 교훈을 통해서 정욕대로 행하지 않도록 몸 밖에 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 청년들이 그런 성적인 것들이 올라온다.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아가 결혼하세요. 그 결혼해도 너무 거기에 하는 거는 여자들도 싫어합니다. 옛날에 전에 우리 교회에 이혼하겠다고 온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이게 둘이 신학교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시집 식구들도 와가지고 막 둘이를 화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저한테 했다니까 자기는 끊임없이 결혼 생활 중에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관계는 그거는 음행이고 성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 이혼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니 자기 자신도 그 음행의 정욕에 묶여서 결국에는 범죄자가 되고 많은 성도들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도 무너뜨려서 범죄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이 권면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책망도 같이 가는 것이 권면입니다. 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권면, 권해서 그대로 행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게 될 때는
반드시 징계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들에 대한 바른 교훈입니다. 이거는 9절에서 10절이죠. 9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범사에 순종하라 그랬죠. 범사에.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고 월급 많이 줄 때는 순종하고 기분 나쁘거나 섭섭한 말을 들었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슬프든 기쁘든 네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우리를 보면 종들을 보면 힘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슬려 말하지 마라.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거슬려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대적하거나 말대꾸를 해서 그들이 시험 들도록 그렇게 그게 자기 불수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거슬려 말하지 마라. 네가 상전인지 거기 종인지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사장이 뭐를 시키는데 원장이 뭐를 시키는데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만약에 뭐 도둑질 시키고 이런 건 아니겠죠.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시키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대해서 따박따박 대적하고 막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슬려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에 훔치지 마라. 도둑질도 하지 마라.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참된 신실성. 신실하게 일해라. 거짓 없이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라. 막 속이고 훔치려고 하고 뭐 물건 사오라고 보냈는데 그 물건 값에 얼마를 취한다든지 그런 훔치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갖고 있는 직분에 성실히 열심히 깨끗하게 신실하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복음이잖아. 하나님의 교훈, 복음이 이런 종들을 통해서 교훈이 빛나게 된다 그랬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진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이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은 도둑질도 하나? 야, 너가 하나님은 거짓말도 잘하네? 그러니까 역시 한 번씩 신천지든 이단이든 기독교 사건이나 목사가 누구를 성폭행했다든지 교회 사회면에 그 일면에 교회에 잘못된 어떤 부패와 타락 같은 것들이 다 신문에 보고가 되어지면은 전부 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교회에 세금 다 떼려라. 저 도둑놈들 다 못살게 해라. 걔들 못 모이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 특히 여기는 이제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것들인데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도 사회생활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 있도록 진리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상전들에게 똑바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것을 훔치지 말고 그 다음에 신실함으로 성실하게
신중하게 그 다음에 범사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합당한 것들을 시킬 때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슬려 말하죠. 같은 말인데도 위에 있는 상사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도록 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하고 얘기를 하면 사장이 뭔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막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데 직장 옮긴다 그래도 절대 안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여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복음이 빛을 발하고 불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설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선한 결과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다섯 현장에 교회 안에 다섯 현장에 바른 교훈으로 이들을 교훈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양육하는 사역자 디도의 자세입니다. 사역자의 자세죠. 여기서는 사역자 누굽니까? 목회자 디도죠. 자세에 대해서 7절에 보면 7절에 너는 범사에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종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랬어요.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청년들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이 말은 뭡니까? 네 자신부터 경건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청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되도록 이 청년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이 사역자 디도를 찾아왔는데 디도의 삶을 통해서 나도 술 취하지 않고 내가 음행하지 않고 내가 세상 물질이나 성공에 탐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말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디도의 삶을 통해서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본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한 이후에 전도에서 새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인 나의 삶을 배우기보다는 전도한 여러분 사역자들의 삶을 배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삶이 경건의 삶이 안 되면 우리가 데리고 온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 때, 새가족 때, 집사 때, 권사 때 제가 전도사로 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불신자 전도가 다 끊겨졌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역으로 하나님이 다 바꾸었거든요. 그 저는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한 20년 가까이 20년 정도 했죠.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만 했기 때문에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불신자 전도해서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운 것처럼 개척한 이후에 하나님이 불신 현장에 쫙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문 닫고 교회 안에 성도들 중심으로 훈련시키고 예배 오늘 이 디도에게 바울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교훈과 양육을 부탁했던 것처럼 그 일을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와서 헌금생활, 헌신, 봉사, 신앙생활, 예배생활, 나중에 또 집사 직분을 받아서 그런 직분생활 하는데
모든 기준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양육한 대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나중에 구역장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에게 와서 되게 많이 고마워했어요. 보내준 새가족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역을 잘해가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너무 귀하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삶으로 선한 일에 본이 되라. 청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교훈에 부패하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 좋은 건 아니겠죠. 잘못된 잘못들이겠죠. 검사 이걸 해서 성경을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끼워 맞추는 거. 이게 교훈에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이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사람들한테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역자니까 사역자니까 성경 말씀을 다 갖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이루었다 하지 않느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묶인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 이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에 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는 단정함. 그 다음에는 단정함이라고 했어요. 이 디도의 역할이 뭐냐.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래서 설교 때 엄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한 농담. 설교할 때 막 말장난이나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신공격이나 그 다음에 욕설이나 그래서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제가 신학교 옛날에 전도사반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그 강의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보고 웃기는 말 모음집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음집을 사가 그게 말 이야기가 시리즈 1권, 2권, 3권 이래 있는데 그 안에 웃기는 이야기가 수백 가지가 있대요.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해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졸고 있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씩 빵빵 터뜨려주면 분위기가 확 되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학교 수업할 때도 그런 감은 감인데 못 먹는 감 아니야. 뭐예요? 영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맞추면은 그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때는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배 준비를 하면 할수록 웃기는 모음집 이런 거는 안 되게 되더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TV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장경동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도 책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TV에 나와서 웃기는 말씀 되게 많이 웃기는 내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웃기는 말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밑에 댓글에 보면 목사님 존경합니다. 근데 그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든 1대1 개인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새가족이나 교회에 오늘 여기 나오는 연장자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가정을 가진 젊은 여자들이나 종들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역자로 사역자로 심부름할 때 거기에 농담이나 조롱이나 그 다음 뭡니까? 남을 인신공격하는 이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집어가 탁 그렇게 공격하는 비하하거나 장난스러운 말들을 섞어서 농담을 섞어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재미는 있을랑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들이 농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이 농담을 설교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셨지 농담이나 장난스럽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정확하게 말씀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때 말씀 전달할 때 단정함으로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설교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교훈받고 양육되어진 사람들이 딴 데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담처럼. 진짜 옛날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기록하잖아요. 성경 말씀 기록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다시 빨고 모욕을 새로 하고 그때 적었다. 그냥 하루에 수천 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 다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 하물며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설교를 하는 자들이 설교 때 말장난이나 그런 욕설,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제가 옛날에 진주 갈릴리 교회에 있을 때, 전도 신학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미국 코미디언을 좀 닮았는데 얼굴이 딘이라고 하는 그거 하여튼 있어요. 강의 시간에, 설교 시간이죠. 10원짜리 욕을 해요.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보통 50분 설교에 한 10번은 하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탈퇴했어요. 복음은 맞는데 너무 목회자와 강의하러 오는 목사님들이 너무 무례하고 그 다음에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되노 함부로 하고 예의가 없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종이기 때문에 끝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복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 결과로 이상한 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정함으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7절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라. 바른 말이 뭡니까? 바른 교훈, 건전한 말. 아까 말했는 그 설교 때 말장난이랑 그런 쓸데없는 그런 욕설이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는 8절에 나오죠.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대적자들로부터 우리가 악하다 소리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과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자들에게 악하다고 너희들이 오히려 거짓된 그런 거짓 선지자들하고 그렇게 우리가 책망받지 않도록 악하다고 소리 듣지 않도록 성도들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말로 그들을 교훈하라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행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건의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목회자의 직분으로 책망받지 마라. 그렇게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올바른 가르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이게 바로 디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삶이 쉽겠어요? 경건한 삶이 쉽겠어요? 경건한 삶이 훨씬 쉽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주일날에도 놀러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때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저는 예수에 얽매이고 하나님 앞에 얽매여서 이 예배가 율법이라면 그것도 좋아요. 막 그 안에 묶여가지고 주일날 아무 곳에도 못 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중에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고기하고 뭐 부추 먹었다고 거기 돌아가고 싶다 하는데, 아이고 저는 고기 부추 더 많이 먹어서도 절대 예수 믿기 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옥입니다, 정말로. 자, 2장 10절에서 14절. 예,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양육으로 올바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속량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으로 책망하고 권면해서 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성화시켜야 되는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은혜로 양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정욕 버리고 신중함, 어려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되어져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교역자와 교회의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과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양육과 성화의 삶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바르게 양육되어져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성화되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오늘 현재의 우리의 올바른 양육과 성화된 신앙의 행실이 미래에 장차 오실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때의 영광으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올바른 양육과 이 성화가 미래에 방금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러죠. 복스러운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우리를 말하면 빌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주로 오시는 이 복스러운 소망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현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이 성도들의 생활, 삶이죠. 성도들의 삶, 어떤 삶입니까? 여기서는 가정, 그 다음에 세상의 사회생활이죠. 이 삶이 정직하고 또 순종하고 또 참되고 신실함으로 나타나서 10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4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일,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서 전파되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 선한 일에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른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되고 성화되어서 우리의 이 바른 행실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도 불신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신 현장에 우리가 있는 직장과 학교나 이런 곳에 불신의 모든 직장 동료들과 상전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빛나는 거. 성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도록 디도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현장, 세상 현장에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2026년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전 현장도 있고 또 새롭게 문을 열어주신 현장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디도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그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날마다 올바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불신 현장과 교회 안팎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올바른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심부름하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